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성경 앞에 있는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컴퓨터를 한번 넘겨주시고 마우스를 갖다 대고 플레이를 한번 눌러주실까요? 우리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눈 많이 왔죠 여기? 제설 작전 하느라고 애썼겠네요? 그래요? 네. 구생활 하면 떠오르는 추억 중에 하나는 제설 작업입니다. 제설 작업. 특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눈 치우는 거 해볼만 해요. 나가면 별로 치울 일이 없을 건데 아무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부대원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지난 언제였더라? 10월 하여튼 한 달 전쯤에 우리 여기 위문 행사가 있어서 오셨던 우리 BBB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에서 우리 귀한 또 우리 선배님 부부께서 예배를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서로 눈 마주보면서 반갑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네, 쳐다보면서 쑥스러워도 서로 쳐다보면서 샬롬. 네, 평안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이제 오늘 금년의 마지막 달인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군요. 12월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12월. 이제 이번 달 달력만 찢으면 2025년이 시작이 되죠. 2025년이 시작이 되면 집에 가죠. 집에 가는 사람. 25년에 집에 가는 사람. 네, 얼마 안 돼요? 손 내려보세요. 그럼 2026년에 난 집에 간다. 많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년 금방 가요. 금방 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내일 입대합니다. 내일. 불쌍하죠? 내일 입대 가서 언제 나와? 그죠? 네, 저 내일 우리 둘째 아들 입대하는데 또 데려다 주러 포항까지 가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큰아들은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날 말년휴가를 나옵니다. 한 명 가고 한 명 오고. 큰아들 갈 때만 해도 이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 다 지나갔어요. 물론 당사자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금방 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길 바래요. 네. 오늘 설교를 제가 빨리 하고 설교가 끝나면 이어서 우리 오늘 42 관리대대 김동원, 배형빈, 양광호 일병. 아직 일병 맞니? 셋 다 일병 맞지? 그동안 상병 진급하지 않았지? 우리 새 일병들 오늘 거룩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세 명의 형제님들이 앞으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심장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또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우리 지금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앞에 스토리가 정리가 돼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짧게 지난주일 설교를 복습하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 조카이면서 동시에 자기 사위인 야곱이 자기의 재산과 두 딸들 또 뭐 심지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형상물까지 훔쳐서 도망친 도망자요 도둑으로 여기고 그를 붙잡으려고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무려 일주일 동안을 야곱을 잡으러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쫓아간 끝에 드디어 야곱을 붙잡게 되었죠. 그 야곱을 잡아서 이제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라고 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라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야곱을 잡거든 야곱의 잘잘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지 마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덕분에 야곱은 살았죠. 한숨 돌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내 드라빔은 왜 훔쳐갔어? 그래서 이제 도둑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야곱은 드라빔 훔쳐간 적이 없죠? 근데 실은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 드라빔을 훔쳐온 건데 그건 팩트인데 야곱은 몰라서 이제 나 안 훔쳤다 라고 얘기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이제 야곱의 장막과 그 다음에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장막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의 두 시녀 여종이 또 있었어요. 그 여종도 엄밀히 따지면 야곱의 부인이죠. 그들의 장막까지 다 샅샅이 조사를 해본 결과 끝내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쁜 짓은 라헬이 했지만 라헬 때문에 야곱이 큰 위기에 빠질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단 지켜주셨어요. 야곱의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들키지 않도록 해서 그 사건이 무사히 넘어가고 덮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위기를 잘 넘긴 야곱이었지만 반대 입장에 있는 라반으로서는 이제 점점 조금씩 야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한낱 우리 집에서 일하던 종놈에 불과했었어요. 내 족하긴 하지만 걔는 내 종이었죠. 내 종처럼 부려먹고 임금도 막 안 주고 빼돌려도 찍소리 하나 못하는 이런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라반에게 야곱이 두려운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야곱의 뒷배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엄청난 신이 있구나
왜? 내 꿈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기만 해. 야곱한테 따지지 마 너.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꾸로 그전엔 라반은 야곱에게 그전엔 라반이 갑 중에서도 갑이었죠. 갑 오브 갑이었는데 이제는 을이 됐어요. 을. 그래서 야곱한테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한테 야 우리 앞으로 평화롭게 지내자 사인해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라반이 오히려 야곱에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야곱은 그동안 나한테 한 거를 생각하시지 않고 이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정 원하면 그동안 나의 임금 빼돌리신 거 다 토해내시고 그거 다 갚고 그리고 계약서 갖고 오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저 같으면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이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돌무더기, 돌탑을 쌓아서 이걸 표식으로 삼아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의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상호 불가침 조약, 협정을 맺자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냥 조약을 맺을 준비를 한 것이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이 의미를 가진 그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람어로 그거를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히브리인인 이스라엘 사람인 히브리어를 쓰는 야곱은 그걸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히브리어로 갈레, 우리말로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불렀다. 그냥 그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큰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돌봐주셔서 야곱은 이제 조금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반의 허물을 용납해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화친 조약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여러분들께 도전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을 찾아 헤매이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전 모태신앙인데 목사님, 모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지 않았다면 그건 모태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취급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아주 몹쓸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허물을 용납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누군가와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속에 그 야곱과 라반의 그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건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정리였죠.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64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큰 소리입니다. 시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 한 번 더 시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 예,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평화롭게 라반과 야곱이 평화의 화친을 맺은 후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만족감과 평안함과 막 이런 것들이 몰려왔을 것 같아요. 그쵸?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 밑에서 정말 종 취급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정말 사위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다가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그 집에서 도망을 쳐 나왔어요. 무려 열흘 10일 동안을 혹시나 라반이 나를 잡으러 쫓아오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혼자 같으면은 전속력으로 달려갈 텐데 처자식들과 가축들까지 이끌고 가려니 속도는 더디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조마조마하고 초조한 가운데 도망치는 이 야곱이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라반과의 평화 조약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염려할 게 없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주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의 고향 땅을 향해 힘차게 활기차게 한 걸음 내딛던 야곱에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여기 앞에 글씨가 작으니까 성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천사죠, 천사. 그쵸? 영적인 어떤 존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자세히 보아야 될 대목은 1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셨다. 야곱에게 접근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룹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대언자로서의 메신저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제 앞으로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야곱은 군대 조직과 같은 강력한 힘과 어떤 이런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잠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줬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였다 라고 얘기하고 3절부터 다시 이제 다른 사건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3절부터는 야곱이 형 에서를 먼저 찾는 장면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올 때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그쵸? 지금 20년 만에 귀향하는 겁니다.
중간에 휴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집에 한 번도 못 가보고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야곱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누구? 형 에서. 왜죠? 야곱이 형을 엄청 사랑했나 보다. 맞죠? 그런가요? 아니죠. 네, 아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아주 잘 들었나 봐요. 자, 왜 야곱이 형을 먼저 찾았을까?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여기 또 사자가 나오네. 네, 이 1절과 3절에 나오는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고요. 이 3절은 그게 아니고 야곱의 사자. 야곱의 사자는 뭐냐면 야곱의 전령, 통신병을 말하는 거예요. 통신병. 네. 야곱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야곱의 통신병을 지금 사자라고 합니다. 야곱이 어디다가 통신병을 보냈냐? 형 에서한테 보냈대요. 내가 도착하기 전에 통신병 먼저 가서 에서를 만나고 오도록 한 거죠. 자, 야곱이 20년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었죠. 우리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사건을 기억에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는 그걸 가물가물할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야곱은 그때 당시 그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거짓말치기 선수였었고 거짓말 대마왕이었죠.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내가 형 에서라고 거짓말치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남존여비 세상뿐만 아니라 이 장자, 이 마지에 대한 이 우대가 엄청난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심했죠. 그래서 장자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뭐 이 양도될 뿐만 아니라 장자로서의 축복이 엄청났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위를 부여해 주신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죄를 지어가면서 거짓말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 사실을 깨달은 진짜 장자에서 형에서는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좀 급한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좀 따지고 혼내키고 하면 될 텐데 바로 그냥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이 난 야곱은 집을 뛰쳐나 도망쳐서 외삼촌 댁으로 갔던 거예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 20년 동안 이 형의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 뭐 형의 화가 누그러졌다, 뭐 내가 이제 용서할 테니 들어와라, 이런 전혀 왕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신경이 쓰이겠어요.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그래서 야곱이 형의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겨우 평화협정 맺고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질 만하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마주대할 용기가 안 나죠. 만나자마자 따귀를 맞을지 칼을 맞을지 총을 맞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통신병을 보내서 형의 화가 풀어졌는지 아직도 화가 많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형을 아주 극존칭을 써서 부르게 합니다. 4절 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은 내 통신병, 내 전령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통신병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My Lord. 내 형인데 내 주라고 아주 극존칭을 쓰죠.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자기죠, 자기. 네, 형님,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의 종 야곱, 내가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기 자신을 형 앞에서 엄청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엄청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미션을 주고 통신병 교육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통신병이 가서 형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자 형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임무 수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야곱에게 돌아온 거 복귀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형 에서의 소식,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주인님, 제가 교육받은 데로 가서 내 주인이 야곱인데 내 주인께서 나의 주 에서시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주인이 주님 형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다 메시지를 전했더니 주인님의 형 에서가 갑자기 400명을 모아서 주인님을 만나러 출발한다고 합디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400명은 뭐죠? 에서가 20년 만에 내 동생이 온다고? 이야, 만찬을 베풀어야 되겠다. 연예인들 불러라. 백댄서도 부르고 파티 플래너, 인류 셰프들 불러서 만찬을 벌이자. 이렇게 해서 모은 인원이 400명인가요? 그렇죠? 아닐 것 같죠, 왠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볼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화가 났고 20년 지났고 그동안에 화가 풀어졌다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1, 20명, 2, 30명도 아니고 4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는 도대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막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같은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들어보세요.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자, 여긴 사자들이라는 단어를 심부름꾼이라고 표현했네요. 재밌죠?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와, 400명 일개 대대의 병력을 지금 꾸려서 야곱을 치려고 지금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죠?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통신병의 보고를 들은 야곱은 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죠. 미치겠어요 지금. 야곱의 공포와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이와 같은 방책을 마련하는데, 내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반부터 가서 형에 공격당하면 반은 살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굉장히 나약한 궁리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 해결의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제서야 뒤늦게 야곱은 7절에서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해낸 다음에 그 후에 9절에 가서 뒤늦게나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자, 9절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서야 비로소. 자,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2절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10절 이하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기도문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20년 전에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내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 두 떼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내 후손으로 내 자손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9절에 와서야 비로소 먹을 거 다 먹고 말도 안 되는 구상 다 세워놓고 이제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훨씬 이전부터 야곱을 도와주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었죠. 그게 뭐였죠? 아까 1절과 2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 다시 한번 1, 2절로 가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지금 여기는 아직 에서 애자도 안 나왔죠, 그죠? 에서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그냥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줬죠. 야곱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까 1, 2절에 이런 복선을 싹 갈아놓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어쨌다는 건데 그 뒤로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대비하시기 위해 지금 형 에서가 400명 일개 대대병력을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미리.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연속.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상 패배주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안에는 패배주의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줄여볼까,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속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당 앞에 이렇게 앉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이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가 다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상황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갈 것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3명의 귀한 청년들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나타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5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건 PPT가 없으니까 찬송가 성경책 뒤에 나와 있는 찬송가를 펼쳐봅니다. 285장 1절만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 우리 40위 관리대대 김동원, 배현빈, 양광홍 세 분의 형제님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이며 인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42 관리대대 김동원, 배현빈, 양광홍 형제님의 믿음이 세례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임마누엘 교회 교우들은 오늘 세례받는 김동원, 배현빈, 양광홍 형제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오늘 세례를 받는 김동원, 배현빈, 양광홍 형제님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같이 들고 질문에 아멘으로 솔직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지난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세례받은 기독교 신자로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고 저녁 이후에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확실히 고백하며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전부터 택하신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인치심을 받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몸을 적시는 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들이 성령님의 품 안에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호명할 때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앞에 제가 방석을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원 형제 앞으로
여기 올라와서 여기 방석에 무릎 아프지 말라고 합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거룩한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동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 배현빈. 손 모으고 눈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배현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습니다. 네, 양광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광홍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습니다. 내려가시고 오늘 세례 공포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 관리대대 김동원, 배현빈, 양광홍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지금부터 한국교회의 일원이 되었음과 동시에 육군 제5군단 42 관리대대 임마누엘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세례증서 수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와서 서서 세례증서와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원부터. 제가 집에서 다 손수 이거를 다 프린트하고 이거 다 준비를 했어요. 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줘야지 박수를 치죠. 자, 세례 증서 제 2024-02로 이름 김동원 2004년 10월 2일생 위의 사람은 2024년 12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임마누엘 교회 김용식 목사. 세례 선물도 제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밀리터리 바이블. 와, 부럽죠? 밀리터리 바이블. 여기다가 편지 붙여놨으니까 나중에 꼭 열어봐요. 그 다음에 책을 잘 볼지 안 볼지 몰라서 그림이 많은 책. 그림만 잔뜩 있고 글씨 조금밖에 없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이 군종 목사님 군목 출신의 차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이게 요즘 베스트셀러예요.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이 책을 꼭 읽어봐요. 똥 싸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야광 주기도문 십자가. 우리 관물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예수님 생각하면 좋겠죠? 네,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목걸이. 네, 마음에 들죠?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세례를 신청하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박수. 그 다음 배현빈. 세례증서 2024-세례증서 제 2024-02호 이름 배현빈 2005년 6월 17일생 위의 사람은 2024년 12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임마누엘 교회 집례 김용식 목사. 선물 똑같습니다. 네, 양광홍. 우리 광홍이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어머님 따라 한국 국적으로 와서 군에 입대했죠. 정말 귀한 청년이에요. 아직 한국말이 좀 서툴긴 한데 군생활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자, 세례증서 제 2024-03호 이름 양광홍 1999년 6월 13일생 위의 사람은 2024년 12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4년 12월 1일 임마누엘 교회 집례 김용식 목사. 선물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잠깐 기념사진 한번 이제 마지막 찍고 다 마치고 선물 다 내려놓고 어디서 찍을까요 우리? 여기서 찍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상급부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또 보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 세례 받았습니다 하고 V 할까요? V V 한 거 맞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세례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세례식은 뭐 연중 행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누구나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세례 교육과 또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 점검하고 세례식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특별히 평상시에 우리가 빈스킹 토스트에서 그 쌀 업그레이드해서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 기쁜 날,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이니까 조금 업그레이드된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간식은 오늘 우리 오신 두 분의 우리 선배님, 부부 선배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우리 선배님들은 특별히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현빈이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현빈이와 그날 이렇게 또 많은 대화를 나누셔서 현빈이가 오늘 세례받는다 그래서 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짠하셔서 일부러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두 명 또 섭섭해하지 말고 다음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끝나면 인사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보호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노라라고 다짐한 우리 세 명의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대와 지휘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